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덕주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4살 때에 그 아버지가 폐결학으로 돌아가시고 35살 된 어머니가 4남매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전교에서 1등을 계속할 정도로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듣는 효자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예비고사를 치른 후 가사를 돕겠다고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만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충격으로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그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1년쯤 지났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믿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비로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후 어느 날 철야 기도를 드리고 오시더니 3남매를 불러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막내 덕주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기가 힘드시니까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잘못을 해도 매를 안 드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내가 때려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혼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양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녀들을 길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와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이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는 어둠의 자녀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어둠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여기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지구촌에는 약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8천만 명이 늘어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 추세가 되었는데 전 세계로 보면은 1년에 8천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이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에 속하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마귀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큰 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기커녕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빛의 자녀의 나무가 되었으면 거기서 빛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전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다.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빛의 열매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진실함. 그 한 분이 안 따라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착함, 착함, 의로움, 의로움, 진실함. 진실함. 이 세 가지 열매가 빛의 열매예요. 여기 먼저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선과 악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택할 것인가? 이거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선을 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을 배척하고 선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선한 사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어요. 응급치료를 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옳은 길, 의의 길, 우리는 이 길을 선택을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 불의한 길,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의의 길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서 항상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가고 옳은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빛의 열매는 진실의 열매라 그랬죠.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장인의 이름은 뭐죠?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재판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백성들의 그 소송거리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 맡아서 감당하도록 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겨라. 여기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또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을 세워라. 자기 자신에게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들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과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제안을 했더니 모세가 그 일을 선택을 해서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영광,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5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427장 5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주위에 욕도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고 할렐루야.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천석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죠.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말은 금속의 질을 판명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그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이아몬드죠. 네, 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등급이 있습니다. D등급, E등급, F등급. F등급이 되면 그 품질이 최상이에요. 최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된 거죠. 이 D등급하고는 F등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보석 가게에 들렸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이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 부끄러운 일, 어떤 일일까요? 성적으로 타락된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온갖 탐욕스러운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말씀하죠. 꾸짖어라.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실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는 빛의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 자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두 번 하면 눈치를 채시네요.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족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왜 깰지어다고 말씀하셔요? 시온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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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잠자는 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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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예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거룩한 옷,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옷,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 혼인잔치 자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미리 초청을 한 사람들,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첫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두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차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각자 다 자기의 구실이 있는 거죠. 그 초청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는 베풀어 놨는데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종들에게 너희들은 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저 네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셔오너라.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셔오너라. 이렇게 해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가득 차니까 임금님이 손님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나와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만 주인을 존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인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잔치집에서는 예복을 준비했다가 오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줍니다. 그럼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그 예복을 기념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결박을 해서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에게 속한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죠.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은 거예요. 이 택함을 입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도 안 주시고 복도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택함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질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시간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기회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여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서로 죽는데 내어주고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죠.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이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